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역보다 관계가 중요하다. 일보다 관계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에밀리 디킨슨의 시 중에 내가 만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한 사람의 가슴앓이를 멈추게 할 수만 있다면 나는 헛되이 사는 것은 아니리. 내가 만일 누군가의 아픔을 쓰다듬어 줄 수 있다면, 혹시 고통 하나를 가라앉힐 수 있다면, 혹은 기진맥진한 울새 한 마리를 둥지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나는 헛되이 사는 것이 아니리. 우리 인생의 작은 일들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이 세상을 내가 죽을 때는 태어났을 때보다 조금이라도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오늘 말씀, 그래서 마지막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정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된 것을 진정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역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늘 유용성을 생각합니다. 지금 내 눈에 얼마나 필요한 존재고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유익한가를 먼저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랑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일을 잘해도 거기에 사랑이 없다? 그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자꾸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 우리가 얼마나 쓸모있는 인간인지 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너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사실을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을 잘 읽어보면 1절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짝지어 전도하러 파송하며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봉독한 말씀은 와서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서 이제 전도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가서 전도를 하고 옵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17절부터 이제 보고하는 겁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믿습니까? 전에 목회할 때 어느 분이 날마다 밤에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들과 싸우느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날마다 막 꿈속에서 막 그렇게 막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니까 군대 가서 교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조금 알아요. 그래서 그 말로 아주 군대 귀신이 막 끊임없이 자기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렇게 외쳐보라고. 근데 그분이
진짜 제가 하라는 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은 물러가라. 물러갔을까요? 안 물러갔을까요? 물러갔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잠을 잘 이뤘어요. 그분이요, 지금은 장로님 되셨어요. 참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죠.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싸움 혈과 육의 싸움 아니에요. 누가 예수를 못 믿게요? 사탄이, 마귀가. 그래서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노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될 수 있기를 바라요.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왜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왜 말씀 증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 앞에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진다고요. 써 있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전도하는 것, 말씀을 선포하는 것,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사탄이 물러가는 것이에요.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다는 것이에요.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 간구하세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자들이 저렇게 일어났다고 이제 보고를 이제 하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다른 성경을 쭉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12절 같은데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 얘기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진짜 기뻐해라. 너희의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됐다고요. 이걸 기뻐해야죠. 이게 진짜 기뻐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존재 자체를 기뻐하지 않고 뭘 잘하면 기뻐하고, 그러니까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공적으로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을 향하여 조금은 냉소적이고 비판적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모두 자신들이 이루어놓은 업적, 즉 유용성에 인하여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공적인 사역으로 기뻐하지 말고 주님과 이제 사랑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진짜 믿으면 기뻐해야 돼요. 내 신분이 변했잖아요. 주님은 사역자들이 성공적인 사역이라는 함정에 빠지는 것을 언제나 염려하세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도 그렇게 판단해요. 자기 마음대로. 뭐가 성공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다면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것은 조바심 낼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실족하는 경우는요, 대부분 유용성의 척도로 자신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또한 자기들의 기준대로 중조평판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사역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기쁨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저는 종종 여러 가정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적으로 돈 많이 벌고요, 아무리 넓은 집에 살고요,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요,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가 날마다 싸우고 원수같이 살아간다. 그게 무슨 행복이겠어요? 근데 그런 가정이 많아요. 그래서 관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관계를 잘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인생은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과 성화를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게 되었다면 당신이 처한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곳임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평생 저 어촌에서 목회했어도 그 사람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성공적인 사역이라는 유용성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계심을 아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만,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제자들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들을 부르셔서 구원해 주시고 능력 주시고 내가 너희를 사용하는 것을 기뻐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항상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나를 통하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으려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날이 갈수록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상의 기준을 그래서 경계하셔야 합니다. 오늘날 풍조는 눈에 보이는 사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유용성으로 그들의 사역의 기초를 삼는 자들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경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타락하는 이유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개인에게 관심을 갖기보다 숫자에만 목을 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목사 세계들도 가보면 몇 명 모여? 예산이 얼마야? 눈에 보이는 크기로 판단을 하고 심지어는 사람을 무시하고 그래서 상처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판단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판단하면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진정한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자기 자리를 찾은 사람은 두려움이나 경쟁의식이나 열등의식이나 비교의식이나 시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을 빚는 예술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얼굴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성공입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늘 기억하고 정말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인생을 아름답게 걸작품을 만드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다른 관심 없이 유용성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완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기다리셔야 합니다. 왜요? 믿음은 기다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용성을 먼저 생각하는 이유는 사역을 통하여 이루는 목적에 초점을 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언제나 사랑의 관계 속으로 이끄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역을 실패하고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로 제자들이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의 바다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나이다. 주님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관계가 우선이란 말입니다. 성도를 인도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시지 당신의 유용성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 없어도 다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일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주를 위하여 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주위에서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불행한 일은 수없이 많은 일을 하고 난 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변에서 흔히 보아왔던 한때 이름을 알리던 유명한 사역자들이 일탈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없이 봤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친구에 대한 찬양을 오늘 계속 불렀습니다. 예수님과 정말 친구처럼 친밀하게 지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10절 다시,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음을, 그 사랑을 깨닫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엄청난 지금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제자들은 진실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과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다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을 사랑할까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과 여러분 친구처럼 친한 관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청소년들이요, 부모에게 얘기를 못합니다. 어떤 얘기를? 누구랑 얘기합니까? 친구랑. 자기가 실수한 것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한 우리 청년이 우리 교회 나온 청년이, 우리 교회 나온 한 청년이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강간당한 거예요. 밤에 그냥 이제 자취방에서 자는데 들어와서 강간을 당했어요. 그리고 임신을 했어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런데 엄마한테 가서 얘기할 수가 없다고. 그리고 그 친구를 데리고 저한테 왔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인생에. 그걸 어떻게 치료해요? 그 마음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요한 것이에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이렇게 넘어가면서 얼마나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지를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에 빌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주님 진짜 잘 아세요? 지금 그 얘기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이 빌립의 질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빌립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5장으로 넘어가요. 그것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의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을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한다. 이제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와 정말 친구 관계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친구, 이 땅에 그렇게 흔치 않아요. 진정한 우정이란 뭔가요? 생각과 마음과 영이 같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히 주님의 능력을 받고 축복받는 것을 친밀함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친구는 참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최고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질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친밀한 친구로 모신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과 정말 진정한 친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 어려울 때 함께 해줄 친구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아멘을 해야죠. 예수님이 바로 그런 친구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써놨단 말이에요. 제가 쭉 이 친구에 대한 기절을 찾아보면 얼마나 감동이 왔는지 몰라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내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나 같은 죄인의 친구가 되주겠다는 것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주셨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다 거절했단 말이에요. 세리와 장녀들. 근데 예수님이 친구가 되주셨단 말입니다. 이런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진정한 친구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런 친구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나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이런 분이 있습니까? 세 번째, 권세 있고 힘 있는 친구를 원하십니까? 원하죠. 대통령 되면 옆에 사람이 끌잖아요. 금방. 예수님이 그런 친구라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써놨어요.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십니다. 네 번째, 사랑이 많고 자애로운 친구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그런 친구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이렇게 써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어떤 죄인이라도 받으실 만한 친절과 긍휼이 있으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 지혜롭고 사려 깊은 친구가 필요하십니까? 예수님같이 지혜로운 친구는 없습니다. 우리를 항상 유익하게 하시고요, 완전한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때에 맞게 위로하시고요, 책망해 주시고요, 우리를 격려하시는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금방 나눈 것처럼 절망에 빠진 그 제자들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묻고 새로운 사명을 주잖아요. 여섯 번째, 세월이 가고 시절이 변해도 한결같이 함께할 친구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런 친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감동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계층과 상관없이, 사람은요 세상 아닌 것 같아도 다 끼리끼리예요. 나이와 관계없이, 사람의 기질과 성격을 가리지 않고, 환경이나 조건을 가리지 않고 모든 족속의 친구가 되셨어요. 그리스도의 우정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결핍이나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하나 더, 일곱 번째, 여러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우정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예수를 친구로 삼으시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 예수님의 우정만이 영원한 우정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히브리서 13장에 써놓으셨어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 기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언제나 동일하게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과 같이 신뢰할 친구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아침 정말로 사모하셔야 돼요. 진지하게 질문을 하셔야 돼요. 첫째 질문, 그들을 진심으로 나의 친구인지 진지하게 자문해 보세요. 죄인의 친구인 그리스도와 기도로 교제하십니까? 날마다 대화하십니까?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추구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 그리스도를 친구로 모시지 않은 사람은 누가 되었든지 가련하고 비참한 존재입니다. 불신과 비극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참된 위로를 누릴 진정한 원천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여러분이 진실로 친구를 원한다면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실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번째 질문,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친구입니까? 예, 정말 그리스도를 친구로 느끼는 사람은 놀라운 특권을 받은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이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친구이신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자기의 친구로 둔 사람은 참으로 부자요, 참으로 영원히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함석헌 씨의 그 시중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많은 분들이 다 읽어봤을 것이에요 아마. 여기 몇 구절을 다시 한번 보자고요.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요? 정말 여러분 그런 친구 있습니까?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마음이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에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이런 친구가 있는 사람은 잘 산 거예요, 인생을. 저는 우리 형님들은 공부를 잘 하셨고요. 저는 막내라 형들보다 조금 공부를 못했어요. 근데 마음속에 대전고등학교를 그때 시험 보고 떨어졌는데 마음속에 열등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빨리 그냥 통과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검정고시 1년 공부하고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후회하는 것이, 나는 그때 그걸 후회해요. 내가 그냥 고등학교 갈 걸. 왜요? 고등학교의 친구는 참 귀한 친구더라고. 공부를 잘하고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친구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 해답을 저는 예수 안에서 찾았어요. 그렇구나.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한 친구시구나. 혹시나 이 시와 같은 여러분 친구가 없는 분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여러분 이런 친구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머님이 저는 이렇게 살았다고 언제나 보고 자랐어요. 40도 되지 않아서 6남매 데리고 과부가 됐잖아요. 우리 어머니의 남편은 예수님이셨어요. 언제나 우리에게는 어려운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제 기억에. 언제나 새벽에 가서 주님 앞에 울면서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셨다고, 가르쳐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평생 우리 어머니의 남편은 예수님이셨어요. 우리 어머니의 진정한 친구는 예수님이셨어요. 정말로 오늘 함께 우리가 여러 가지로 나눴잖아요. 예수님만이 이런 예수님이에요. 이런 예수님을 여러분 잘 알고 이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친구로 전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죠.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어요. 그러자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 말해요. 예수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고 좀 말해주세요. 그랬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마르다의 동기는 순수하고 열심히 있었지만 예수님 잘 대접하고 싶어서,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의 선택을 빼앗을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빼앗을 수 없는 선택은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친밀함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일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잘 기억하세요. 관계를 잘할 줄 모르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소유를 누려도, 아무리 여러분이 세상에서 출세해도 그 가정은 행복이 없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일 것이에요. 또 여러분이 이미 경험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일보다 관계가 중요하다. 주님은 우리가 능력을 행하기보다 예수님과 친밀한 친구가 되기를 원하세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친밀한 친구 관계를 원하실까요? 그때 우리에게 풍성한 인생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일학과 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인격의 열매,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야 우리가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주님이 이렇게 간절히 말씀하세요. 나는 폿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줘야 되는 거야.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줘야 되는 거야. 내가 정말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줘야 되는 거야. 그 소리예요. 그러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정말 내 남편 하나, 내 아내 하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걸 오늘 이 아침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는 이유도요, 제자들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라고. 요한복음 16장 넘어가면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면 늘 우리와 동행하는 친밀감이 주는 영적 유익이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너희들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또한 누군가의 동정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비통한 마음이 전혀 없이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항상 기뻐하라는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사람은 자신의 이미지를 남기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남깁니다. 그 이유는 모든 인간의 가장 깊은 곳은 오직 예수님만이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편안의 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평강의 복입니다. 주님과 친구가 되면 굳이 자신을 드러내려고 아등바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주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때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최고의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오늘 이 아침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얘기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존재 자체를 이제는 기뻐하고 살거라.
여러분, 그래야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니 참 평안합니다. 이 고백이 정말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고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복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참된 복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이 시간 1분 동안 결단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를 우선으로 여기고 살게 하소서. 예수님과 늘 친구처럼 살게 하시옵소서. 혹시나 여러분의 삶 속에 관계가 깨져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친구 되신 예수님과 함께 그 인생의 문제들을 풀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주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늘 친밀한 관계를 가지며 늘 친구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침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